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번 시즌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시간으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이렇게 한 시즌이 보통 이제 12주, 12주 정도로 짧지가 않은데 시작하면 금방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이 성경 전체를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그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언약의 말씀을 좀 인물별로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담, 그리고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 이제 모세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구원해 내시겠다. 아름답고 행복한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보기 좋은, 너무나도 심히 보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싶어도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지어서 떠나버린 이 인간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망가진 그대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셔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고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냥 고치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아마 한 50년, 60년 전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어떻게든 이게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돈을 들여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쉽게 내버리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망가진 채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그 사랑으로 그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오랜 역사와 세월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 언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언약의 범위가 계속돼서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본 언약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개인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은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지만 처음 약속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같지만 그 구원의 범주는 노아의 가족들로 이어집니다. 비록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1대1로 한 것은 노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구원의 범위는 하나님께 살려두시기로 작정한 모든 피조물들과 동물들과 함께 생명이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인간으로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서 보존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서는 또 조금 확장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가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좀 미천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 없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내시는지를 그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 이삭을 통해 또 그 자녀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언약이 끊길 것 같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극심한 이 가뭄 가운데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집트로 땅을 거주지를 이제 옮기게 됐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아무런 주권도 없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들의 민족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집트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혼동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배운 그런 온갖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더 이상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인들을 육체적 노동으로 부리면서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가치관을 얽어매서 영적 우상 숭배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문화가 점차 그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잊어버리게 될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약속의 범주가 이제는 한 가문을 넘어서서 한 민족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를 한 민족이 다 같이 목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모세를 넘어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넘어옵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다윗 사이에도 우리가 굉장한 시간이 있고 그 안에도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그 혹독한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모든 과정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불평불만을 일삼고 다시 우상에게 다시 절하고 그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랬던 이 광야 1세대 나와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이 광야 1세대는 결국에 이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진짜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몸소 배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세팅되어 있는 더 좋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사시대에 보면 계속 이방 민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짓기를 반복하면서 점진적인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를 우리도 따라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처음에는 실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정제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왕정제도에서는 이 왕 한 사람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왕이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새로운 모델을 그럼 제시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어떤 그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 왕을 통해서 한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제 첫 번째 왕은 완전 실패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첫 번째 왕으로서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여론과 눈치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단 자신이 처음 가졌던 이 왕권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자기의 대대손손 이 왕권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유지시킬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백성들의 눈치만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점점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스스로 계속해서 큰 패착에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왕인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라는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힘썼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서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고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 다윗을 통해 이 예전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떠돌이같이 생활하는 그런 민족에서 벗어나서 매번 그 외구부의 침입으로 불안에 떠는 그런 연약한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견고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왕위가 너를 통해서, 다윗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또 한 번 그 범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민족에서 한 나라로 확장됩니다.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민족과 나라는 또 개념이 좀 다릅니다. 민족은 혈통 개념이라면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고 또 이 당시에도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그런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민족에서 나라로 이어졌다는 것은 훨씬 더 크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다윗 이후로 이 열왕기 상하가 이어지면서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 이후로 거대 제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배해 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제국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단지 영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되 세금과 조공을 통해서 통치권을 확보하고, 그리고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 양식들을 심어주면서 한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이들에게, 종교적으로 이들에게 침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르고 선한 이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그 한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 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주 잠깐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기간까지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기가 아주 잠깐 이 땅에 도래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과 왕궁은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와서 부러워하고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는 그 당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자랑했었죠.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말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소개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건 안 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거짓된 우상들을 하나씩 들여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떤 정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다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방 민족들이 따라갔던 거짓된 삶, 거짓된 신들, 거짓된 우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타락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다윗 자손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갈라져 나가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계속 유다 지파의 이 다윗 자손으로 계속 그 명맥이 유지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지금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왕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르게 세상을 통치해 나갔다면 어쩌면 그 후대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력하게 크게 그 중동 지역, 페르시아 지역 다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 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때로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보다 더 살기 힘든 퍽퍽한 그런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릎 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시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언약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언약의 내용 자체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은 왕권입니다. 왕위의 계승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이 왕권이라는 것이 요때만 이야기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서도 이미 언약들에 동일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급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게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셨던 부분이죠. 또 야곱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실 때도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하는 그 장면인데 그때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유다를 통해서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규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너무 집착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시 노예로 전락한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 영토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영토 분쟁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또 헬라에게 로마에게 넘겨지면서 수많은 시간을 지나도록 포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권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빼앗긴 상태에서 맨날 생각한 게 뭐냐면 독립. 그래서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시 다윗 왕국 때처럼 제대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작지만 미국보다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커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도 왕이 되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누가 오른팔 할 거냐 누가 왼팔 할 거냐 그런 거 가지고 다퉜던 이유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인 왕권, 눈에 보이는 왕국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약속하신 것은 앞서서 다윗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세상,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세상,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참된 왕, 그 왕이 실현하는 바른 통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수 있기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즐거운 행복한 세상이 올 수 있기를, 실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다윗의 그 왕권을 유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영원한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로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 한들 정말 문제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솔로몬 때 한번 실패하는 걸 봤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들로부터 죄악된 인간으로부터 망가진 우리들로부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힘들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언약을 이어가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권으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너무나 살기 힘들고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너무나 살기 버거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옆집 아줌마 말 듣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 들어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하나님 나라, 참 행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백성들, 자신이 가진 어떤 죄의 본성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그 지역이, 그 사회가, 그 커뮤니티가, 그 동네가, 그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가 버거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없어지고 부당하게 대우받거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신이 힘쓰고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실 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진 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많은 힘을 가져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나 자신의 삶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 하나도 안전하고 아름답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왕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편한 일이에요, 사실. 내가 왕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가장 행복한 삶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이 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